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하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감독자도 없고 목자도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은 후에는 영혼의 목자가 있고 감독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은혜 받은 베드로, 성령 받은 베드로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했는데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고난.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을 받아라. 억울한 죄를 지고 고난을 받으면 아무 유익이 없지만은 죄 없이 의를 위해 살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내용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평강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고난을 싫어하고 저도 고난을 싫어하고 다 싫어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고난을 받아라 라고 하는 말은 고난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의 문으로 들어가서 가면 영광의 자리가 있고 고난을 피하면 영광의 장소를 피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씨뿌리라고 하는 말은 풍성한 가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랑의 음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 영광 얻으면서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하는 사랑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보면 많은 시련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련 속에 빠진 흔들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성령 받은 베드로는 편지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나그네와 행위같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너는 고난을 피하지 마라. 믿음을 지키라.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선지자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그 말이죠. 박해를 받을 때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박해받는 거, 괴로워하는 것보다 오히려 기뻐하는 그런 신령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하는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너희는 자유가 있다. 그 자유로 너희 악을 가리는 데 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 언론의 자유, 거처의 자유, 사랑할 수 있는 자유, 거주의 자유, 신앙의 자유, 찬양할 수 있는 자유, 굉장히 중요하지요. 자유. 이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진리 안에서 온다. 예수님 안에서 온다. 인간이 가지는 것 최고가 자유다. 그래서 과거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유.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는 이 복을 가지고 죄를 가리는데 쓰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요. 죄를 가지고 쓰지 말라.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고 권력의 복을 주시고 위치의 복을 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종처럼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할지언정 자기 죄를 가리는 데 쓰지 말라는 거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꾸 자기의 죄를 가리고 자기 아는 사람의 죄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불법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삼손이라는 사람도 보세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지켜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에게 큰 힘을 줬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자기 정욕을 채우는데 그 힘을 썼어요. 그래서 드릴라와 놀아나다가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되고 눈알이 빠져서 종처럼 살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보셨잖아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왕이 된 사울 왕도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지만은 왕이 돼 살았는데 그 왕자리,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정적을 제어하기 위하여 군사를 3,000명씩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은 복을 가지고 죄를 지는 데나 죄를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가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과 같이 되라 그랬죠. 자유를 선용하라. 많은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그렇게 삶으로 인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잘 되고 모두가 행복하고 영원한 천국에 축복받는 사람다는 걸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느냐. 죄값으로 받는데.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데 죄가 있어 고난을 받을 수도 받지만은 죄가 없이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 없이도 고난을 받는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다. 선교를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믿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예수 믿다가 받는 고난, 선을 행해다가 받는 고난이 있으면 이건 복이다. 복이다. 선은 빛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빛이 비치게 되면 어둠은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세상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의를 가진 사람을 박해하게 되어 있어요. 박해하는. 그러면
죄에게 져버리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고난을 당한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루어진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오실 예수님을 얘기를 했다면, 염두에 두고 했다면, 베드로는 오셔서 하신 일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것을 믿고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3년 따라다녀 보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는 거짓도 없으시며. 이사야서는 과거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난 후에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원죄가 없고 그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재판할 때도 보면은 빌라도가 재판하고 또 헤롯이 재판하고 빌라도가 재판을 해서 삼심을 할 때 예수님은 죄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어요. 그래서 완 30에서 지금 십자가 지는 걸로 언도하기 전에 빌라도가 한 말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또 재판장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그러니까 빌라도가 재판장이 이거 자기 양심대로 법대로 했다가는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대책을 하나 세우는 거예요. 빌라도가 아무 상관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다. 나는 안 그랬다. 너희가 막 소리 질러서 내가 판결을 하니까 너희가 당하라.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뿐 아닙니다. 돈만 알고 예수님을 늘 랍비라고 얘기를 하고 불평분자처럼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재판받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이런 결론을 내려요. 27장 4절을 보니까 마태복음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가 당하라. 이런 거예요. 무죄한 피를 팔았다. 그분은 죄 없다. 가룟 유다는 양심이 살았어요. 견딜 수 없어서 나가가지고 그 목매에 달아서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그분은 죄가 없다. 입에는 거짓도 없다. 그런데 더 나가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기가 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했다. 누가? 하나님께 부탁. 아버지에게 부탁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보면은 베드로도 그랬지만은 바울 사도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로마서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할 수 있거든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화목하라. 우리 한번 옆에 사람들 봅시다. 모든 사람으로 화목합시다. 아멘. 그래요. 화목하자고 하는 걸 말하면 얼굴이 펴지잖아요. 그죠? 지금 부부간에도 안 맞아가지고 화목 못하고 딴방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오늘 설교 듣고 다 화목해요.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화목하자. 화목하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으로 화목하자.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9절에 한번 같이 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갚는 곳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말씀했잖아. 여러분,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잘 먹고 운동하고 잠 잘 자고 해서 오래 살면 원수는 다 갚아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래 살아요. 건강하게 살아요. 그러면 다 결론 나와요.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은 악인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매우 무섭습니다. 영과 육을 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에게 피해를 준다면 하나님은 영육을 멸하는 거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원수 갚지 말고 장수하고 하나님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환경이 무서워서 하나님께 멀어지든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참 베드로는 현장을 경험한 사람 아니에요. 현장을.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 예언한 것이 성취되는 현장을 목격한 베드로가 또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살게 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나님 예언 말씀이 실현된 것을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말을 하지요. 너희는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여러분 길 잃은 양은 짐승의 밥입니다. 길을 잃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의 위치가 지금 예배드리고 성령 받아 살아가니까 우리는 지금 돌아온 사람의 반열이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믿기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은 양의 위치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은 지금 상태는 목자를 만난 양이에요. 목자를 만난 양. 영혼의 목자를 만난 양입니다. 서대반 집사가 은혜를 받았어요. 영혼의 목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슴에 성령의 역사로 막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듣던 사람들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 죄를 지적한다고 해가지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를 끌어내가지고 이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서대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돌로 서대반을 치니 서대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영혼을 받을 사람이 있다. 영혼을 받을 사람이 있다. 그리고 목자 있는 양은 안전합니다. 다윗의 시 중에 시편 23편이 있잖아요. 그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여호와가 목자였기 때문에 양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공과 사자에게서 지킬 수 있는 힘을 받게 되고, 여호와가 다윗의 목자였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마음의 담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는 아무 의미를 모르고 과거에는 이 시를 읽었는데, 제가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을 한번 쭉 가본 일이 있습니다. 양들이 제일 위험한 장소가 물가거든요. 물 먹으러 가는 거예요. 물 먹으러 가면 그 웅덩이든지 흐르는 물이든지 가면 거기에는 사자도 물 먹으러 오고 코끼리도 물 먹으러 오고 하이에나도 물 먹으러 오고 호랑이도 물 먹으러 오고, 물 속에 뭐가 있냐 하면 악어가 들어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장소가 물가예요. 그러나 목자가 데리고 가면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땅에서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지금 마귀들이, 거짓들이 자체 조직도 만들고 규례도 만들고 법도 만들어가지고 진리를 결박시키려고 하고 입을 닫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영혼의 목자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 세상 가운데도 살아남고 승리하고 영원한 천국길 변함없이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안전한 길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잘 따라서 날마다 신앙의 집 잘 짓고 행복한 한 해 만들고 행복한 미래 만들고 1000일 24시간 기도하고 앞으로 우리가 거쳐가야 될 여러 환경들을 승리로 이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